첫째 주 구역 예배 영상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교재 106쪽에서 107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악순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뜻을 돌이키고 복을 내리시되 먼저 의의 스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의의 스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치우친 길을 걷는 사람이나 아름답게 포장한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 잠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실상 문제를 더 손쓸 수 없이 악화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후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핑계하던 일을 마음대로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래일에 대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더욱 기쁘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령의 강림은 모든 육체,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라는 헌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대는 폐기되고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1대1로 서서 의의 스승을 만나야 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도전에 대해 그것이 절대적이거나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스승과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면 곧이어 이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실현되었다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예루살렘 함락에 관해 기록한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하늘에 베풀어지는 기이한 이상과 땅을 가득 채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실체를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말씀과 성령 앞에 각자가 반응하는 것은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추수의 때를 위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흔치 않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에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임재가 불러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속성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임재가 불러오는 일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과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과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모습은 한 찬양의 가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숙한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으켜 내 영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각각 장래의 일과 이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왜 하필 각기 다른 세대가 각기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바로 그 이유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성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녀들과 장래일, 젊은이들과 이상, 늙은이들과 꿈을 엮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고 계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연소한 시기에 이들을 의미합니다. 10대, 20대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지요. 10대와 20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아시다시피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장래 희망이 뭔지, 무슨 비전이 있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많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벅차하는 시기이지요. 자녀들은 말 그대로 연소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녀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소한 자녀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이미 주어진 청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좋은 때라고 해도 좋은 때인지 막상 그때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고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아닌 고통인 것이죠.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장정의 시기에 있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30, 40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꾸려나가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창 바쁠 나이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일과 성공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와 그 의미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이상이 실현되는 모습, 그들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들의 시기에 결코 그들은 볼 수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많이 하고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씨를 뿌리면서 밭을 갈면서 동시에 추수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간 것의 결실은 그 시기가 지나서 작년, 노년의 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흐름에서 늙은이들의 때도 사실은 꿈을 꿀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인생을 하루에 비유하자면 늙은이들의 때는 노을이 지고 있는 해질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꿈을 담는 일은 인간의 현실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인간은 각자가 처한 시간 속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와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하게 하는, 뛰어넘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과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죽음 앞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권능으로는 이러한 한계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요 어쩔 수 없는 시간과 현실의 한계에 묶여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한계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 신앙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시고 그 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큐티 교재 106쪽 첫 문단에 보시면 하나님은 재앙의 악순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뜻을 돌이키고 복을 내리시되 먼저 의의 스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스승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또 비유로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뜻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며 신약 시대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재 106쪽 두 번째 문단.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후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핑계하던 일을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엘서의 말씀을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한이로다 하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의의 스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번 질문입니다. 나는 두려운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의의 스승과 성령의 임재 앞에 1대1로 서라는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6월 셋째 주 구역 예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